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마베나와 유대교에 입격한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음 안에 들어왔도다. 거기까지 합시다. 사도행전 1장과 4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나도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다. 그것을 풀어서 해석한 자가 베드로고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것을 설교해 나가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는 거죠. 설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3,000명의 원망과 불평에서 죽었던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기록했다. 그 얘기인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그럼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한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 그런 모든 것들을 구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날마다 더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무리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만 5,000이었는데 이제는 남녀가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무리로 구원의 숫자로 확증해 나아가고 있다. 그 얘기인데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유대로 조금 더 나가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인데
7장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아까 이제 거기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더 많아지더라. 유대로부터 또 갈릴리로부터 사마리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도를 인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12장 24절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안에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죠. 복음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바꾼 거죠. 예수는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이제 9장쯤에 나아가면 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 안에 오늘은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도 나오고 그래서 사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사역들이 이제 일반 집사들에게까지도 제자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흥황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9장 20절도 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날마다 쌓임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굳세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위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했던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5장 아나리아 삽비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의 영광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의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가지고 율법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얘기했죠. 그럼 모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거죠. 또 모래는 특별히 어디 가면 많아요 요새? 바닷가에 가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누구예요? 땅이요? 모래요? 바다요? 육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가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이 나뉘어져서 몇 개까지 나왔다고요? 613개. 근데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게 3천 몇백 개로 나왔더라고. 1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문자로 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라도 그들은 화이 있도다. 독사의 새끼 아직도 뱀에게 선악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에 증거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는데 6장에 들어옵니다. 6장의 중심 요절이 뭐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5절에 보면 7집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7집사에 대한 얘기인데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엇이 왕성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 가는 건 얘기할 수 없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들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처음엔 12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예수께서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유대인들이 율법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 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음의 도에, 부활의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장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자, 그러면 자 별거 아니고 여기 쳐다보세요. 첫 번째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나냐? 원망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8절 보겠습니다. 8절. 6장 8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그렇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났고 두 번째는 사도들만이 담당했던 표적과 기적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피적이 어떻게 민간에게 증거되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데 어디까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사역이 증거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배경이 깔리지 않으면 왜 이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기록했는가? 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장 1절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과 원망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 그때에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원망과 시비 같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 본래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아서 지금 살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헬라파 유대인이면 자기네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흩어졌던 사람,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의 말을 조금 하는가 하면 또 헬라 말을 했고 헬라 사람은 히브리 말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믿게 되어져서 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시비도 있었고 사람들 간에 간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식물을 나눠주는데 뭐라 그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면 그 봉사를 구제를 해주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또 끼리끼리라고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 헬라파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소외감을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5장 40절에서부터 볼게요. 40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희가 옳게 여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사도들을.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어요. 매 맞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지가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율법주의 사단과 더불어 역사하는 그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는 매맞아가면서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교회 안에서 무너지더라. 교회 안에서 뭐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래서 항시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내 마음 안에 들릴 때가 있어요. 음식의 문제를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마음에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웃어.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웃는데 아니 가져가는 사람은 더 뭐예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인해서 제3자들이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리면 막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서 시비가 생기는데 근데 또 들어보면 아니 또 새신자들 싸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주느라고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매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외적으로는 참 강했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까지 뭐가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므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재미있죠? 난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거 한 가지 더 한번 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부터 26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다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한다. 똑같은 거 헬레파 유대인이나 히브리 편을 가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때문에 시험이 들고 분쟁이 생겼느냐? 교회에서 날마다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찬은 우리가 하는 성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만찬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 뭐 집에서 해와서 그걸 나눠 먹고, 뭐 하여튼 뭐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일인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고린도 교회도 노예들이 들어왔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서 노니까 교회 일찍 와가지고 주의 만찬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하거나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이미나도 다 먹어버렸네. 교회 오니까 만찬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럴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열다는 꼬투리만한 것 나의 사소한 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배가 고팠다는 늦게 와서 먹으려니까 어떤 이는 먹었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늦게 와서 먹으려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라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 뭐 한다고요?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부유한 자들은 조금 기다렸다 같이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먼저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그런 거 칭찬해야 되겠느냐? 네? 네?
이런 것을 인해서 칭찬하지 않겠다. 작은 것에 무너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배려해야 돼요. 늘 예. 힘 있는 자들이 배려해야 되겠죠. 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 먹는 것 문제를 가지고 뭘 나오고 있어요? 주의 만찬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 죽으신가 부활하신 성찬 예식을 가지고 쭉 설명해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만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근데 너네들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드는 건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부유해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실컷 먹고 나중에 오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 시험거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를 서로 교회를 사랑할 때는 막 단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단합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데 예, 외적으로는 우리가 막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서로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6장 2절 넘어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뭐냐면 물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약자를 보듬고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고 복음의 말씀을 제쳐놨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것에 신경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제하는 거, 연약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로 그렇게.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음식의 문제를 인해서 잠깐 마음에 시비가 있을지라도 그냥 툭툭 털고 갈 수가 있거든요. 복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오면.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면 어디 드세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는 저는 제가 반드시 해나가는 물에 제 안에서 먼저 제 자신을 작업을 해나가요. 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나? 저분을 향해서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느냐? 저분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궁극적인 저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 머물러 있고 탐심에 머물러 있는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해나가죠, 저는. 네.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자로 갑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가면 내 못남도 보이고 복음도 보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를 늘 남의 탓을 보면 문제는 여러분 속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은이가 지금 그 짝인 거예요. 우리 서은이가 뭐 하냐면 강아지 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은이가 짚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강아지 풀로 간지러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번 그래. 언니가 이렇게 해서 나 아토피 생겼잖아. 우리 최 권사님이 차를 태워주는데 뭐냐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끼우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운전을 그렇게 해서 나 지금 넘어졌잖아. 지금 하은이가 그 상태인 거예요. 늙은 상태. 네. 을 핑계대는 상태.
그 원인은 자기에게 없어. 그 제3자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내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살펴서 문제를 조금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늦게나마 깨달아서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를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이겨나가요. 근데 이 은혜가 안 보이고 지금 원망과 불평이 딱 눈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예,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시 볼게요. 32절 4장. 믿는 무리가 그때서야 큰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물건을 서로, 예, 그러면요, 은혜 오면 예,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주의 선함을 사모하게끔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작으면 어떻고 조금은 어떻고 여러분 마음이면 어떻고 여러분 삶이면 어때요. 목사는 막 이따위 집 한 채 여러분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네. 바나바 저기 했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아나리아 삽비라가 어땠어요? 예, 그런데도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그것이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원망과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쳐놓고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는 될 수 없도다. 사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 예수에 대한 것들은 뭐 하래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니까요. 다시 볼게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1절 가난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되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궁극적으로 4장이니까 뭐일까요? 안진뱅이 38년 일으키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막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부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 진리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게끔 되어졌어요. 교회는 그 많은 무리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뭐 증거하겠어요?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성화나 거룩해지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인격의 자존심이 왔을 때 여러분 성화가 됐었을 때가 빨리 내려놓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성화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화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주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하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간증해서 뭐 했더니 그건 그 사람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방법인 거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자기가 꿈꿨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거는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에서 집사님의 관계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그 은혜를 담고 그 체험을 담아두세요. 자기가 그 체험해가지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뭐가 얘기냐면 막 성경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주님의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젠가 우리 한창 부국에서 막 미사에 쓰고 막 그럴 때 그 인터넷에 보니까 예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 인터넷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저기 그 백령도인가 뭔가 그런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그건 그분 개인에게 준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또 저렇게 북한에서 난리를 죽이니까 어쨌든 그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뭐든지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멘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는 받는 거고 못 받는 거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은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네. 터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 단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죠. 그렇죠? 가면 한순간에 가야 된다. 너는 알 것인데 아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지금도 어려워서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크면 어떠냐. 그런 기도의 제목은 있을지언정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6장 2절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잠시 잠깐 외적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매를 맞는데 강했지만 안에서 넘어졌던 일은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약한 자들 음식 나누는 문제가 그들에게 커 보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걸 뭐예요? 광명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6장 3절 어떻게 이뤄가고 있느냐? 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못 넘어가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뭐요? 자기를 뭐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을 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이 진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이 말도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다 그냥 얘기하는 게 다 진리인 것처럼 다 듣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썩지 않을 씨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썩지 않을 씨가 있다. 말씀에 썩을 씨가 있다니까요. 먹으면 죽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였어요? 선악과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으니까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먹어야 되는 얘기냐? 선악과 먹지 말랐으면 선악과 옆에 있었던 게 뭐예요? 생명과 영생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육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의 밭이 이제 그 프린트해서 여러분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요. 근데 세 가지는 4분의 1 중에 하나만 좋은 밭이에요. 4분의 3은 뭐예요? 길과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밭들이 있을지라도 좋은 밭은 뭐예요? 4분의 1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쫄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오시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4분의 1이었다니까, 좋은 밭이. 그 4분의 1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과 성숙과 이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100%를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뭐예요? 사단에게 씨 뿌리는데 누가 와요? 새를 가지고 악한 것, 마귀, 사단 이렇게 다 풀어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악한 것, 말씀을 가져간다는데 길가에 있는 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밖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슷한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뭐가 있대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7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7을 통하여서 그 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들, 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 바깥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다면 그분이 오늘 누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